돼지 열병이 거의 잡혀가는데 그래도 지금 돼지 열병 잡느라고 멧돼지를 잡기 시작하니까 멧돼지가 자꾸 동네로 내려와서 지금 큰일입니다. 벌써 부산에서만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멧돼지 덫을 하나 넣어서 주일날 바베큐를 한번 할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돼지열병 뭐 치료가 안 된대요. 치료가 안 돼서 너무 빨리 확산되니까 일단 축산농가 돼지 농장에 돼지열병이 하나 발견이 되면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몰살하는 것, 살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제 대책이라서 또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그냥 산채로 또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 돌기 시작하면 하여간 그 농장에 있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은 심한 트라우마에 휩싸인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들 그렇게 농장주, 내가 길렀던 농장주도 그렇지만 어, 그런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장면들, 소리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 남아서 생명들이 그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죽고 또 산처럼 매장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본 곳은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이렇게 소리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지옥 같은 일을 계속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병을 막지 않으면 이 병이 온 나라에 퍼져서 일단 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또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더 큰 지옥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그 역병을 구제역, 역병, 전염병 그 역병을 막아보는 것이 어쨌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이름은 역병이었습니다. 사울이 봤을 때 이 예수 이름에 감염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처분해야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영적인 거룩성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근데 그러기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크고 그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잡아다 고문하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사라지기보다는 그 예수 이름이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이 사울은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예수 이름에 감염된 사람을 죽여버리고 어떻게든지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저 시리아 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러 갔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울은 눈을 감기게 되죠. 그 뜬 눈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죽일 것이냐 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사울의 눈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뜨게 했지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요. 사울이 그토록 지워버리려 했던 예수 이름에 감염된 사람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살처분하려고 했던 살기가 동정했던 사울의 어두워졌던 눈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바울이 되었지요. 사람 인생 바뀌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전까지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 이름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 벼락도 낯짝이 있지. 좀 몇 년 지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 뜨고 바로 그날부터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저놈이 또
저렇게 작전을 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답니다. 비아냥거렸죠. 분노하였죠. 아니 며칠 전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예수 이름에 감염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이제는 네가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사울은 설명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발을 딛는 곳마다, 첫 발을 딛는 곳마다 그 땅에 예수의 이름을 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슴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의 이름을 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이제는 그 바울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며 쫓겨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온갖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능욕당했고, 바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 이름 때문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당한 모든 모욕과 비방은 예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예수 이름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했던, 모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도 비방합니다. 그 개 같은 예수, 이렇게. 어쩌면 개독이란 말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개독이란 말의 정확한 번역은 개 같은 예수란 뜻이니까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은 누구나 짓밟아도 모욕해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예수의 이름은 함께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바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죽은 개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누구 하나 무시해도 괜찮은, 아니 모욕하고 비방해야 되는 그 이름, 땅에 떨어진 그 이름, 그 개 같은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오늘 본문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이제 12월 달에 세 가지 좀 많은데 저희는 원래 성경을 강해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2년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이제 주보에 오늘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단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단체도 아닌데 예, 교회 멤버들에게만 주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들어가시면 주보에 교회 설교가 그 주일 설교가 있고 설교 요약본이 있으니까 이제 순자님들한테 잘 문의를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설교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기존 성도님들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조금 멈춰놨던 사도행전 다시 보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받은 뒤에 바울과 그 일행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이후로 우리라고 하면 우리에 드디어 누가가 포함됩니다. 누가가 포함된, 자신을 포함한 디모데, 실라, 바울, 누가, 이제 드디어 바울 전도팀의 어벤져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첫 기도 모임을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아니 하는 한 여자가 따라오더니만 한눈에 봐도 귀신 들린 줄 알겠어요. 머리에 꽃 꽂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 막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기도를 하였죠. 보통은 여자종이 자기 종이 귀신 들리면 내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노동력도 없고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런데 이 종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내다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마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꽤 용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찾아와서 이 주인이 오히려 이 여종이 귀신 안 들렸을 때보다 귀신 들리고 나서 자신에게 이익이 훨씬 더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점치는 여종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계속 데리고 있었고, 그 여종이 바울을 귀찮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요. 왜? 허가도 없이 사람을 치료해야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재산 손해죄로. 주인의 주요 소득을 이제 어려움을 끼쳤다고 재산 손괴죄로 그렇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은 아마 꽤 사람들에게 용하게 보였는 모양입니다. 과거를 알아맞추고 또 미래를 꽤 정확하게 예측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길흉화복을 미리 예지하고 흉한 것, 재앙은 좀 피할 수 있도록 뭐 방법을 좀 주고, 또 뭐 원하는 복은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고 점을 쳤으면 끝났을 건데, 그게 꽤 맞았기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죠. 용하다, 영험하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고, 이런 소문들은 굉장히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 상상을 해봤어요. 여종이에요. 로마 식민지 시대.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었거든요. 학대받았겠죠. 누구에든지 굽신거리면서 시중을 들었고 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하면, 점을 치니까 고관 대작이 와도 어허이 앉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 어쨌든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뭐 상관없이 이 귀신 들린 여종한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6절 보니까 손님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은 헬라 원어는 수익성, 그러니까 사업 정도로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아마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손님으로. 그중에 찾아온 사람들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앞날을 그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의지할 만큼 의지가 약하거나 뭐 이런 정서가 약하거나 아니면 또 소득 수준이 낮거나 합리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반면에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어느 정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의지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자신이 당면한 일이 너무 다급하거나 어렵거나 간절한 무언가가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맞죠.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서울에 강남의 유명한 점쟁이가 하도 손님이 많아가지고 뭐 이러신 분 이런 그런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찾아왔던 손님 중에 가장 기억이 남고 인상적인 손님이 누굽니까? 보통 뭐 연예인이나 뭐 재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근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어디에 개척을 해야 잘 될지를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가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매주일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 등록하고 집사라고 신앙이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졌고 무엇을 가진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입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데 어쨌든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의지가 약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합리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만이 이러한 신비로운 전밀한 무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음에도 또는 합리적 판단이 되고 어쩌면 그 사람이 강한 의지가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은 독특한 사람을 뽑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뽑을 때 인사과장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백운도사라고 하는 유명한 관상 증인가 있었답니다. 백운도사라고 하는 그건 뭐 유명한 일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창업주도 그랬답니다. 최근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미제 사건이 아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저 이거 사건 잡혔을 때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사역을 나간 교회가 1994년도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 동네 시골길이었는데요. 내리교회라고 하는 내리교회인데 500m마다 초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없나 했더니 그 연쇄 살인 사건 나서 새벽 밤에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한대.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그 되게 이상했어요. 기분이 이상했는데 우리가 지금 영화로 밝혔지만 그때 하도 범인이 안 잡히니까 담당 형사들이 궁여지책으로 뭘 했는가 하면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오래 시간이 전에 몇 해 전에 좀 됐죠. 이 대선 전에 정치 검사들이 줄을 어디에 대기 위해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얘기는 공공한 사실로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걸 보면 재벌, 경찰, 검사 이런 거는 현재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힘과 재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무언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봉착하거나 정말 중요한 간절한 것이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에 자신의 것을 거는 사람들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성에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과 어쩌면 그 성의 관리나 상당한 지식계층들이 같이 다 와서 그들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 귀신이, 그 능력을 가진 귀신이 누구나 모욕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떠나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쩌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치료할 때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쉿!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 입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요? 귀신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아니죠. 속셈이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겉보기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복음을 막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바로 나갔어요. 귀신이 왜 떠나갔어요?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명령했던 예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처럼도 설교 제목도 예수 이름이고, 저는 목사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고, 여러분 예수정인데도 제가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은 교장 선생님 훈합 말씀 듣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귀신도 알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귀신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에 귀신도 순종하는데, 정작 그 이름을,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은 개 같은 예수라고 불려지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무런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의 종교적인 단어나 수사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져 2000년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 2000년보다 가장 떨어진 개 같은 예수라는 그러한 종교, 개 같은 예수를 믿는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분노나 서글픔이나 안타까움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성도의 비윤리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속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한때 뭐 그럴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예요. 근데 일부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정말 찾아보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보려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잃어버린 것 거룩입니다. 목사가 잃어버린 것 거룩입니다. 성도가 잃어버린 것 교회 거룩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령은요, 명확한 확신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병원 신방 가죠. 병원 신방 가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서 이 병원에서, 이 침상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한 번도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뒷감당 안 될까 봐요. 저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할까 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것은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어찌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는요, 그 믿음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믿고 기도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눈앞에 예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좀 더 망설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는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 영적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맑아서 지금 내가 아주 내 기도의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믿고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상태나 자신 안에 내재되었던 은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에 귀신조차 순종하여 떠났고 병마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도착해서 밟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심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반복적인 경험에서 바울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요 우리에게 내재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능력은 내재됐죠. 제 안에 쌓이는 그러한 점점점 높아지는 능력은 내재되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작년의 탁구 실력과 올해 제 탁구 실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작년에 저 탁구 치고 안 쳤던 분들 조심하십시오. 서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탁구 능력은요 내재되죠. 하면 할수록 나한테 점점 쌓여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내 안에 내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예요. 운전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큰 덤프트럭 옆에 바짝 붙었대거든요. 안 비켜주면 막 그냥 혼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섭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큰 덤프트럭에 공사트럭에는 험상궂은 아저씨가 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자꾸 상상이 막 되죠. 이렇게. 그런데 그거 무서워하고 험상궂은 그 아저씨가 탈 것 같은 그 큰 트럭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트럭이 딱 오면 지난주에 경찰학교를 갓 졸업한 한 24살짜리 여경도 호루라기를 불면 그 덤프트럭이 멈춰요. 왜? 얼굴 보니까 무섭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여자 경찰, 자그마한 여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국가가 부여된 그의 권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는 나의 상태나 내 안에 내재된 은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 그 권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면 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풀린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사용되지 않을 때, 믿음 가운데 확신되지 않을 때, 아니 왜 사용되지 않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약하게 될까요? 그렇죠. 어쩌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기보다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대로인 교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 말씀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내 마음의 질병 하나 지금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낫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섣불리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주저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의 능력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사단도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가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권세나 힘이 없는 나약하고 무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손을 얹어 무언가 선포할 때마다 나쁜 것은 떠나가고 좋은 것이 온다면 나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손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바울은 손댈 때마다 병이 나았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귀신을 향하여 명명한 것은 바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 의심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얼마나 오래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늘 동일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땅에 가면 복음 전하고 제일 먼저 뭐 당해요? 매 맞아요. 쫓겨나요. 모욕당해요. 떠나가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나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이 나았다면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응답 안 해주셨어요. 바울이 귀신을 떠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침배침 당했어요.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보다 자신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오히려 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얼마나 더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이 이름을 아끼는지. 여러분, 사랑은요, 기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 확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키워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쁠 때가 있잖아요. 재롱 피우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때보다도 있지만 정말 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한테 내 전 재산을 쏟아붓고 심지어 내 삶을 갉아먹는다고 생각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내가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스스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이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고 소원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보다 그 일이 안 되고 자꾸 장벽에 막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원하는지 내 스스로 확인되듯이 사랑은 행복보다 고통 가운데 우리한테 더 확인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에 대한 소망과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더 확인되는가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아픔 당하며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고 이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그 이름을 믿는 자이며 내가 그 이름의 힘에 기대어 사는 자임을 내가 드러냈을 때 내 안에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솔직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예수 이름에 기대어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남들이 아는 것을 오히려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보다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욕먹고 손해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파묻고 산 적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바울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명령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기를 자청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좀 죄송한데요,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꼰대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꼰대가 되는가 하면 우선 상담을 하면 옛날에는 참 공감을 잘해주고 이해가 잘해주고 젊은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잘했는데 이제는요 자꾸 마음에 화가 나요. 아니 이놈의 새끼는 다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약주 드시고 바람 피고 등록금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평생을 지옥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제가 알죠.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이해해요. 얼마나 얘가 지금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의 병을. 누구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이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니 이전 세대가 가져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 자신을 잃어버려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거지, 그 장애를 가진 거지를 눈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자기한테 뭐가 없는지를 알았고 뭐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은 있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종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때문에 은과 금이 많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점점 첨탑은 올라가고 교회는 커졌고 교회 안에 무언가는 쌓여갔지만 교회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 건물의 힘으로, 숫자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그 아름다운 수정교회조차도 9년 전에 파산으로 팔려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은과 금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거룩 맞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세속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함도 있습니다. 윤리성도 잃어버린 것 맞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교회는 존속할 수 있지만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소멸됩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소멸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다시 배우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